로버트 그린리프라는 학자가 1971년에 우리나라 말로 쉽게 옮기면 리더는 종이다 혹은 리더는 머슴이다 라는 책에서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있던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리더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누군가를 다스리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였는데, 그린리프는 진정한 리더는 다스리고 그렇게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린리프는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 헤르만 헤세의 단편 소설 동방순례에서 발견했습니다. 헤세의 동방순례는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순례자들이 그 여행길에서 경험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소설인데, 이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레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오는 동방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는 순례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하인,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다가 순례자들이 무엇인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조용히 나타나서 그들의 심부름을 해주거나 또는 식사 준비를 도와주는 그런 인물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에 순례자들이 하루 종일 순례길을 걸으니까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악기를 연주해 주어서 그 순례자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쉼을 갖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레오가 늘 순례자들이 필요한 순간마다 그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순례자들 모두가 레오를 좋아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필요한 그런 소소한 일이 생길 때에면 항상 모든 순례자들이 레오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오가 순례자들에게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순례자들이 그 순간부터 크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순례자들을 위해 굳은 일을 다 해주고 또 그들이 참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음악 연주를 하는 일 등을 통해서 위로해 주었었는데, 그런 레오가 사라지자 순례자들이 점점 더 피곤해지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순례자들 사이에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순례자들은 여행길을 포기하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지는 순간에 순례자 중 한 사람이 도대체 레오는 어디로 간 거지? 이렇게 외치는 일이 있었고, 모든 순례자들이 그 순간에 자신들의 여행길을 이끌어가는 진짜 리더는 바로 레오라는 종 하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린리프는 한 단체의 리더는 구성원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구성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자신을 따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섬김의 리더십을 역설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그린리프가 제안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섬김에 관한 교훈들을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인 섬김의 비전을 잘 감당해 보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진짜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 앞 3절 말씀 42절로부터 4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린리프라는 학자가 제안하는 그러한 두 가지 종류의 리더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요, 한 종류의 리더는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임의대로, 우리나라 말로 더 쉽게 옮기면 자신의 마음대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리더의 모습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에 팔레스타인과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로마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의 생사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두려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리고 군림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로마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권력,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임의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리더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나는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3번이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저희에게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실 때에 저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들을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였고, 그 권세, 권력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권세자, 리더로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 모두 그 두 제자 야고보, 요한에게 화를 내므로써 다른 모든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큰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진짜 으뜸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교훈
교훈하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소개한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의 이야기는 역설적인 그런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순례자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던 하인 레오가 사라지자 순례자들이 결국 자신들의 순례를 제대로 못 마치고 흩어지고 말았는데, 그 흩어진 순례자들 일부가 순례 여행을 총괄하는 센터에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깜짝 놀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바로 레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오는요, 사실은 그 순례센터의 진짜 리더라는 것을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으로 섬기고 있던 레오, 하인이 되어서 순례자들의 사소한 일까지도 다 도와주고 위로하던 그 레오가 진짜 리더였다는 그러한 역설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레오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진짜 존경받고 사랑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큰아들 녀석이 군대에 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군대 하면 로마 사람들이 보여주고 제자들이 꿈꾸고 있었던 것과 같이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명령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 리더십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요즘 군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하게 이렇게 리더십 이런 거를 인터넷에 이렇게 넣어봤더니요, 우연하게 어떤 군인이 병영 문화를 바꾸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짧은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다가 중국의 전국시대 윗나라에 옥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일화를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옥이는요, 장군으로 임명되자 모든 부하들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장군이다 그러면 병사들과는 구분된 옷을 입고 구분된 그런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였는데, 가장 높은 장군이 그 부대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병사들이 입는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는 그 가장 지위가 낮은 병사들과 매일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모든 병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저거 연극일 거야, 곧 중단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병사들이 한 장면을 보고 크게 감동받는 일이 생기는데요.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몸에 독한 독종, 종기가 나서 몹시도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모습을 본 옥이 장군이 그 종기난 부분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빨아서 고름을 이렇게 뱉어버리는 그런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병사의 어머니가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궁금해서 도대체 당신 아들의 종기를 높은 직급에 있는 우리 장군님께서 빨아주었으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왜 그렇게 통곡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에 그 병사의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요,
오래전에 저 오기 장군께서 내 남편의 몸에 났던 종기도 빨아 주었는데 그 일에 내 남편이 너무도 감동을 받아서 오기 장군을 위해서 충성을 하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얼마 후에는 내 아들도 저 오기 장군에게 충성하다가 전쟁터에서 자기 아버지처럼 전사할 가능성이 많으니 내가 너무도 슬퍼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가장 낮은 장군의 병사의 모습과 같이 행동하는 그 오기 장군의 모습을 보고 모든 병사들이 그 오기 장군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장군의 명령만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을 쓴 이 군인의 보고에 따르면 그 전국 시대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때여 있잖아요. 그 오기 장군과 부하들은요, 장군의 명령에 따라 용감하게 전쟁터에 나갔고, 그래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76전 64승 12무, 그 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손자 병법처럼 오기 장군이 쓴 병법도 굉장히 유명한 병법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무엇을 보고여 줍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진짜 리더의 모습을 갖고 싶다고 한다면 종이 되어서 남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리더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리더가 되려면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리더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섬김의 리더로 친히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내어 놓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속물은 누군가가 노예가 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노예를 자유인으로 구원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몸값을 내어야 합니다. 그것을 대속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제2의 노예가 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내어주실 정도까지 스스로 희생하신 섬김의 리더였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생과 섬김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감동스러운 이야기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처칠이 어린 시절에 영국 런던을 지나는 템즈 강, 그 강변에서 놀다가 그만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영을 할 줄 몰라서 떠내려가면서 이 처칠이요, 누군가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마침 그 곁을 지나고 있던
플레밍이라고 하는 가난한 소년이 있었는데, 처칠이 그렇게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자신의 그러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 그것을 무릅쓰고 강물로 뛰어들어서 처칠을 구원해 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처칠의 할아버지가 플레밍이라고 하는 그 소년을 불러서 내가 내 사랑하는 손주의 목숨을 구해 주었는데 소원이 있으면 내가 들어줄 테니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플레밍이 제가 의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의학 공부하는 데는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잖아요. 당시 영국에서도 의학 공부를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가난한 소년이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처칠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너무도 귀한 손주를 구해줬으니까 플레밍의 소원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플레밍이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수업료, 그리고 기숙사비, 그리고 생활비 전체 엄청난 재물을 희생해서 그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플레밍이 굉장히 똑똑한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의학 공부를 잘 해내고요, 우리 역사에 남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페니실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이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었고, 페니실린 발견 공로를 통해서 노벨상까지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윈스턴 처칠이 장성하게 되었고 군인이 되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칠이 속했던 부대가요, 아프리카 오지로 파병을 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아프리카에 나가서 전쟁에 임하고 있는 처칠이 폐결핵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플레밍이 자신이 발견한 페니실린을 들고 아프리카까지 가는 그런 희생 정신으로 달려가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처칠을 구원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목숨을 구한 처칠은 수십 년 후에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내는 그런 위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물에 빠진 윈스턴 처칠을 플레밍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소년이 자신의 목숨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물에 뛰어들어서 처칠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처칠의 할아버지는 플레밍의 의학 공부를 위해서 자신의 많은 그런 재물을 희생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플레밍이 그 오지였던 아프리카까지 달려가는 희생정신으로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던 처칠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처칠은 수상이 되어서 2차 대전에 수없이 죽어가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희생과 섬김의 이 좋은 순환의 일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러한 감동스러운 장면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것을 누군가를 위해 나누어주고 희생하는 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가끔 목사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때때로 누가 친구들로부터 핀잔 듣는 소리를 듣게 되냐면요, 친구들 모이는데 매번 얻어먹기만 하고 밥 한 번 잘 살 줄 모르는 그런 친구가 핀잔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임, 비슷한 모임이 있고 비슷한 친구들이 있지요. 왜 그런 핀잔을 듣습니까? 누군가에게 밥을 한번 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물질을 조금 나누고 내어놓고 희생하는 일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것을 못하니까 밥 한 번 못 사네, 이렇게 핀잔을 듣는 거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것을 나누고 희생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희생과 섬김의 일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속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요, 결단코 예수님 자신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도 그 십자가 지는 일을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이 고통의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셨습니다. 죽을 정도로 괴롭고 힘이 드는 그 길이 십자가를 지시는 섬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이 고통의 잔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정도로 괴롭고 힘이 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남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해야 되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섬김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록 어렵고 힘이 들어도 섬기는 인생으로 교회를 봉사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장인 어른을 매우 존경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쉬고 계신데요, 항존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시면서 늦은 나이인데도 늘 하셨던 봉사가 새벽에 봉고차를 끌고 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오도록 그렇게 섬기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항존 직분자에 이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동적으로 맡겨주었던 그런 일은 다 그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봉고차를 운행하는 그러한 섬기는 일은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장인 어른 댁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장인 어른께서 피곤하셔서 소파에 잠이 들어 계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잠에서 깨어나셔서 제가 아버님, 새벽에 차량 봉사하느냐고 참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여쭈었더니 장인어른께서 명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힘이 드니까 봉사지. 힘이 안 들고 어떻게 봉사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힘이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이 든다고 해서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진짜 보여주어야 할 섬기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도 교회 가운데서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점점 더 교회 봉사가 세상의 사람들도 기피하는 3D 업종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숭실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비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서로 섬기는 섬김의 비전입니다. 지금 비전 2030 섬김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와 또 여러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더 섬겨볼까, 그런 계획들을 열심히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 성도님들도 섬겨야 되고, 숭실학원도 섬겨야 되고, 지역교회도 섬겨야 되고, 또 지역사회도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아무리 좋고 아름답게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고 함께 섬겨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이런 음성들을 잘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함께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